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가 18일 화합과 소통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신임 회장 이재덕 목사는 화합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21에이커 부지에 새 성전을 짓는 뉴욕 중부교회의 비전랜드 프로젝트가 14년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를 시작한 비전랜드는 2016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성 목사들이 샬렘 찬양단을 창단하고 성탄 찬양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수익금 $5,000는 봉사단체와 중고교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맨하튼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는 매달 나눔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 주민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교회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밑줄을 가장 많이 친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절은 한인 목사들이 설교에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제41회기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18일 성령이 이끄는 화합과 소통의 교협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신임 회장 이재덕 목사는 40년간 선배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쌓아온 터전 위에 화합하는 새로운 4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뉴욕 교회 협의회는 이날 프라미스 교회에서 한인 사회와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구 회장과 이사장 이취임식을 겸한 시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교계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합의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임 회장 이재덕 목사는 취임 인사에서 유대인들이 출애굽 40년의 세월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은 것과 마찬가지로 교협도 화합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교협의 표어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화합과 소통하는 또 섬기는 교협이라는 주제하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협도 이전하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면서 교계와 동포사회 또 회원교회 목사님과 평신도 모든 여러분에게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선교 전도하며 또 우리 청소년 2세들을 양육하고 동포사회의 여러분 상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무예배 순서를 맡은 교계 인사들도 교협의 모토에 맞게 모두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진경회장 방지강 목사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용서와 사랑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직전 회장 김승희 목사는 이 임사에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희 목사는 이날 이 취임식에서 신임 회장 이재덕 목사에게 교협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교계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뉴욕 목사회 회장 황동익 목사, 뉴저지 교협 회장 이병준 목사, 미주 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 회장 전희수 목사 등이 축사를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민승기 회장도 한인사회와 교협이 함께 성장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교협은 이날 40회기 임원진, 김승희, 장경혜 목사, 이주익, 박영진 장로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축구장 12개 규모의 롱아일랜드 부촌 부지에 새 성전을 짓는 뉴욕 중부교회의 비전랜드 프로젝트가 14년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약 $2,000만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타운 정부의 건축 승인이 늦어지고 내홍을 겪는 바람에 최근에서야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비전랜드는 2016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부교회는 부지 구입 후 8년을 기다린 끝에 타운 정부로부터 첫 번째 건축 승인을 받았으며 그동안 타운과의 조율 과정을 마치고 조경 작업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전랜드는 말 그대로 중부교회의 비전과 꿈을 담고 있습니다. 21에이커 부지는 미주 전역에 있는 한인교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입니다. 교회는 12월 중 착공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10,000,000 규모의 은행 융자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16년 2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연면적 52,000 스퀘어피트 규모로 지어지는 비전랜드는 최고 2,000여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중부교회는 새 성전과 함께 모든 세대가 함께 비전을 나누는 비전랜드를 꿈꾸고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를 함께 양육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만들고 다민족 선교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중부교회 김재열 목사는 처음 부지를 구입할 당시 시가의 3분의 1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라며 하나님께서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18년 지났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건물 가지고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교회의 새로운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는 너무 협소해서 마음에 좋은 비전들을 세우고 가는 중에 지금 우리가 소유한 땅을 비전랜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엑시 39에 있는 올드 웨스베리 시티 안에 21에이커, 한국 평수로는 26,000평인데 16년 동안 그 타운과의 관계를 잘 조정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퍼밋을 조건부 퍼밋 건축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한 13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저희도 여러 가지 많은 인내와 또 시련들이 필요했었고요.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온 교우들이 기도와 한 마음을 모두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대한의 기도와 인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주님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마치리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 뉴욕의 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역을 향한 이 하나님의 귀한 섬김의 사역을 저희들이 다 하려고 하는 비전들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새로운 땅의 금년부터 구체적으로 조경 공사가 시작이 돼 있고 이제 아마 12월 중에는 모든 절차들을 다 일단 마무리하고 착공 예배를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가질 예정입니다. 그것은 한 5만 2천 스퀘어피트 건축의 면적 크기가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배 시설과 교육 시설 그리고 문화와 체육을 위한 시설들이 다 앞으로 설치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 사회를 그리고 세계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을 위해서는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또 우리 크리스천 스쿨이라든지 또 청소년 문화센터라든지 이 장년들을 위한 또 자녀들을 위한 예술, 체육 그리고는 여러 가지 많은 취미 교실들을 통해서 여성 목사들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샬렘 찬양단을 창단하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첫 번째 성탄 찬양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로 마련된 수익금 $5,000는 여성 활동이 많은 봉사단체와 중고교 장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뉴욕 오클랜드 가든에 있는 뉴욕 한마음교회. 여성 목사 20여 명의 찬양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이들은 성탄 찬양 축제를 앞두고 김수경 목사의 지휘로 칸타타 사랑의 왕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는 올해 샬렘 찬양단을 창단하고 첫 번째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는 12월 8일 오후 5시 베이사이드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에서 이웃사랑 성탄 찬양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성탄 찬양제는 성탄절을 앞두고 불우한 이웃을 돌보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찬양과 기쁨으로 찬양제를 준비하는 한편 여성 활동이 많은 한인 봉사단체 10곳에 총 3,000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여성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교회에 중고등학생 10명을 선발해 $200씩 정성이 담긴 장학금도 지원합니다. 이들은 티켓을 준비해 한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로 뛰면서 후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 목회자 협의회에 이제 찬양단이 처음으로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그 이웃사랑 찬양 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음악을 잘해서가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불우이웃과 우리 자녀들의 장학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 여성 목사들은 여성 목회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뿐 아니라 뉴욕 교협의 총무나 회계 등 주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최근 뉴욕 교협 정기총회에서 4명의 여성 목회자가 한꺼번에 신입 회원으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맨하탄 62가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한인 연합 감리교회는 매달 찬양과 연주가 함께하는 나눔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교회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일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된 성도와 초청 연주자들이 함께 만든 음악회는 문화의 중심지 맨하탄답게 수준 높은 음악회로 꾸며졌습니다. 피아노, 첼로 연주를 배경으로 소프라노 장지은 씨의 찬양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무대 경험이 많은 장지은 씨는 풍부한 성량으로 축복하노라 등을 불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아리시스 트리오는 미니어처스라는 곡으로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리시스 트리오는 피아노 이나승, 바이올린 김민영, 첼로 제키현으로 구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출신의 클라리넷 연주가 김하나 씨는 피아노에 맞춰 호두까기 인형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교회는 음악회를 통해 모인 헌금을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이웃을 돌보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맨하탄에 외롭게 지내는 노년층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아가페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982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는 사실 그 창립 때부터 시작해서 한 25년간을 제가 해마다 부활절 성서 강좌를 공개 강좌를 했었죠. 그래서 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하는 교회였는데 저희가 이 건물을 2009년부터 저희 교회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서 음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음악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특히 이민 생활이 굉장히 드라이하고 우리 각박해지기 쉬운데 이런 우리 사회 속에서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난 9월 달부터 저희가 사실은 이 음악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수익금이 생기면 저희가 하나의 또 다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1월 이번에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이 맨하탄 지역에 계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 시니어들 그분들이 특히 외롭게 사시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맨하탄에는.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 날 점심을 아가페 밀이라고 해가지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이런 일을 해보자. 이 교회는 지난 2012년 미국 교단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아 커뮤니티 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예배당을 함께 사용했던 미연합 감리교 UMC 교단 소속의 미국 교회가 문을 닫아 자연스럽게 소유권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밑줄을 가장 많이 친 구절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갖는 구절이 무엇인지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절은 또 한인 목사들이 설교에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서점 아마존의 전자책 킨들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킨들의 하이라이트 기능을 적용한 구절 가운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관심 있는 내용을 밑줄 친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외적인 상황에 굴하지 말라는 당부를 담았습니다. 에베네셀 선교교회 최창섭 목사는 염려하는 마음을 버리고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평강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한국 크리스찬들 모두가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참 하나님께 염려 대신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해소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도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 모두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삶의 승리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두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가 감사 주간이기도 한데요.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뜻깊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비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